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그 삶이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가 싸우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그리고 그 라반과 그 머리 싸움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하고도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브니엘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씨름의 인생이거든요. 뭔가를 좀 잃어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누가 야곱을 당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야곱도 보면 자기가 한 그대로 형 속여서 축복을 빼냈더니 그 옷으로 속이잖아요, 형을요. 그대로 당해요. 그 옷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이게 아버지 요셉의 옷 아닌가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실 야곱은 잔머리 대왕이거든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요셉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바로 앞에서도 그렇고, 그 자녀들을 나중에 축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 내 열심히 나가다가도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야곱이요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특별히 더 좁히자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되고 망하고 불순종해서 완전히 끝난 성읍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요, 이 예루살렘이, 이 시온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모든 소망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시온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 성에 멸망이 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영광을 임하게 하겠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빛이 비치게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참 유사한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온이 밝게 빛나야 열방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위에 영광을 부어줘서 열방을 빛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전등불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두움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땅이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도 더욱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그들은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이라는 거죠. 그 빛을 보고 3절에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빛을 온전히 비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이 비출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비칠 때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의미를 참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들을 모른 채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쓸려서 갑니다. 쓸려서. 그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내려서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쓸려가는 거죠. 쓸려가는 거죠. 들판에, 그 아프리카의 들판에 그 소떼들이 막 어디론가 뛰어가듯이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각성을 해서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상실하는 거죠. 의문을 갖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많은 시대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출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 바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국이 각성하여 그에게로 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구절들이 4절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뭔가를요 열방들이 시온에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4절 보실래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실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방들이요 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서 이 어떤 부가 이 재물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완벽한 회복이라고 봐요. 완벽한 회복.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셨던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되고 뭐 돈 많이 벌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할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좀 부유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약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자녀를 출산하게 한다던가 부유하게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약의 이미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신약적인 이미지로 오지는 않았어요. 뭐 제자들이 예수 잘 믿었더니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던가 그런 표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어야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와 성공의 복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였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다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은 다 건너뛰고 신약의 메시지를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를 버렸고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나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에 대한 관점을 좀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완전한 회복을 시온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건강하게 내가 하는 사업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것들로 수만 가지로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와 함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잘 되면요 또 너무나 쉽게 교만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게 된다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게 시온의 회복의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리셨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요 잘나서 지금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고 하면 내가 잘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니요, 오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온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이렇게 이 시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이 고독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몸이 건조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앞에 막 주름 내천자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기쁘고요, 잘 되면 더 기쁘고 찬송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 인정하고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삶에 이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멀리의 우주, 멀리 안드로메다 옆에 그냥 보좌 앞에 그냥 허연 할아버지가 앉아서 뭘 하시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에 환한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머리 회전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요, 이사야 60장 후반부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19절 말씀만 보시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사실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낮의 햇빛, 사실 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은 낮의 햇빛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신자들은 낮의 햇빛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만 들어도 복된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요 천명 이루겠대요. 약한 자가요 강국을 이루겠대요. 가난한 자가요 부유하게 되겠대요. 힘이 없는 자가요 힘이 있게 되겠대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요. 가장 작은 씨지만 나무를 이룬다. 큰 나무를 이룬다.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 몇 명 안 남겨놓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겠다고 모인 120명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를 휘감아서 20억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비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함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능력 있는 존재구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들어 길을 터서 그 길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며 약한 것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이 아름다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